시고요. 자, 말씀의 제목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 가까이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윗은 분명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기 충분합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원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원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자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다윗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성령을 통해 주신 영감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다윗 한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계시. 여기서 더 이상 계시가 추가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고도 충분한 계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알려주셨는가 살펴보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받았던 영감이나 지금 우리가 완전 계시로 받고 있는 성경을 통해 얻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 개인적으로 복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다윗이 묵상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오시기도 전에 다윗에게 알려주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먼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규, 이것은 능력이 있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왕들을 심판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영안을 열어주셨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는지는 모르겠으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을 똑똑히 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이 이것을 봤을 때 너무 황홀한 모습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즉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딱 우리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날을 먼저 뭐라 그랬냐? 권능의 날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권능의 날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어요. 옷을 다 갈아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면서 다윗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그때 저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할 만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다윗이 본 광경이고,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방금 살펴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 성경에서는 여러 옷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또 누굽니까? 그 나시린이 입는 옷뿐만 아니라 여러 옷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란 입은 내 옷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옷이에요. 똑같은 옷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옷이느냐? 그 옷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소비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원래를 다 열심으로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또 헌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은 곧 기쁨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저 미국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 근데 이 구원받은 기쁨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저 완성을 향하여서 성화라고 하죠.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가장 완성의 단계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누가 시켜서 하는 단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점점 자발성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은혜를 받으면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든지 우리의 모습으로든지.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즐겁게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을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당시 다윗이 살던 그 예루살렘 주변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이슬 내려가지고 홍수난 지역도 있어요. 어쨌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모아두면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것 가지고 가축까지 기르고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하며 가장 절대적인 것이 바로 새벽 이슬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지금 뭐로 비유했냐면 주의 청년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청년이라는 나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한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라 사명의 옷을 입고 헌신의 옷을 입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참 귀하죠? 네, 참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봉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선교 갔던 게 2018년도라고요.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 이후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한 6년 지금 가까이 지났는데 오랜만에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8월 14일부터 17일 3박 4일간 갑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을 찾다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 대만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사진 한번 제가 구해왔습니다. 선교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이게 크게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냐면요. 이분이요, 이분. 추찬호 선교사님인데 우리 합동 교단이고 GMS 선교사님이시고 저분은 태어난 건 한국인데 피가 대만 피예요. 왜냐하면 대만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부터 저는 대만입니다. 저는 대만입니다.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가면 자녀들 학자금까지 다 대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사로 가셨는데 좀 특별한 케이스죠. 현지 교회가 있는데 현지인이 개척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교사님이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러죠? 부재 그냥 부재. 하여튼 없는 거잖아요. 현지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분이 선교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선교사 신분으로 저 교회 담임 목회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교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뭐였더라? 총전탕. 어렵잖아요. 이거 한 번에 알면 제가 대만 사람이게요. 저희 교회예요, 교회.
예, 총전탕 교회 맞죠? 예, 총전탕 교회인데 대만 타오펀이라고 타이베이하고는 한 1시간 반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기서 지금 30명 조금 안 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가깝고 저 교회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없어서 저희들한테는 최적의 환경이고 저도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저도 처음 이제 가보게 될 텐데 문제는 저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집에 가보면 그 신을 모시고 있어요. 뭐 공자신, 무슨 신 다 있어요. 그 집에 사당 같은 게 다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아니 이미 스님 데려다 놓은 거예요. 스님.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그러니까요 제가 오전에 설교한 이삭이 그 문화를 거스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례 받는 장면 있죠? 세례 받는 장면. 세례를 주고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세례를 줘도 저 문화를 못 이겨요.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스님 장례식 가도 목사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서 선교사님이 요청한 사역은 성도님들 가정마다 같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받고 그 공자 집어 던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는요 가면은 진짜 제주도만 가도요 선교 가도 그 자리에서 막 귀신이 떠나고 막 그랬거든. 청년들이 막 기도해주고. 요즘에는 잘 안 벌어지는데 어쨌든 저기도 대만 요즘에 대만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긴 관광 지역이 아니에요. 절대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치면은 용인의 거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는 한국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또 전도 대상자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청년들 아까 간증도 하고 말씀 집회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K라면 한국 음식 좋아한대요. 그 나눠주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이 전해지고 요즘엔 또 연무대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안 와요. 왜냐면 불교에서 떡 주거든요. 떡과 콜라로 나가면은 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그 피자 트럭을 한 대 가지고 갔더니 난리가 났죠. 그때 이승기가 와가지고요. 아시죠? 이승기. 그때 이승기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피자에 세례 받은 사람이 이승기예요.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승기 연무대에서 세례 받은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라면 준비해 가고 하여튼 뭐 정성껏 또 준비해 갈 텐데 그러면 또 요즘 또 한국 문화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총전탕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값과 체류 비용은 우리 청년들 다 자부담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가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데 참 휴가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지금 오늘 뭐 중역에 있겠습니까? 다 이제 회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달릴 텐데 휴가 보는 거 눈치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소비하려고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가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이 보내는 선교사님이 이제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다윗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계속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다윗이 받았던 복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라겠고,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십시오.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 그쪽 교회로 가면 안 되고 결혼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훨씬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